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을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시스의 그 프란시스코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자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성 프란치스코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것 같은 그 가사가 있는데 그 성가의 그 가사가 이 프란치스코의 그 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는 1182년 이탈리아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1204년에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가다가 환상을 보고는 그가 이제 수도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의 그 수도사의 삶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프란치스코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니까 나중에는 수도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수도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도원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조직을 만들고 또 조직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가운데 이 그 프란치스코 수도원의 제일 이 방해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프란치스코였어요.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는 프란치스코에게 나가주십시오 하고 프란치스코를 쫓아내버렸어요.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프란치스코 없는 수도원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앙코 없는 이 앙코빵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이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이 분류하게 된 것은 이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중세기는 이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성경은 라틴어 번역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벌게이트판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읽어가지고 불가타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세 교회들은 이 불가타역 이해의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이 이 라틴어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은 그 히브리어와 약간 아람어가 있고 또 신약 성경은 이 그리스어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중세 교회는 이 헬라어에 대해서 그리스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라틴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아마 천주교가 로만 캐톨릭 처치다 보니까 라틴어를 중요하게 여겼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벌게투만이 유일한 것 같은 성경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혹시 다른 번역판을 만들면 그 사람들은 결국 이단으로 몰려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라틴어로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라틴어를 아는 사람만이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그 라틴어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몇 명의 귀족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그 설교는 읽었던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주로 좀 이렇게 미신적인 이야기, 또 신비한 그런 얘기, 이런 얘기가 주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지만은 성경 말씀은 하나도 듣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 예배는 굉장히 좀 이렇게 화려합니다. 예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화려한 그 예배에 참여하고 또 사람들은 그 신부가 읽어주는 그 라틴어 성경만 듣고 돌아가는 그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성경에 있어서 라틴어 성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헬라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 성경이 처음 기록된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헬라 성경을 이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 읽는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고등학생 이상 된 사람은 고문이라는 그 과목을 배웠을 것입니다. 고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영어보다 더 어려운 게 고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헬라어 성경도 그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고문을 읽는 것 같은 그 고문스러운 것 같은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헬라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제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처음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이 헬라를 통해서 보다 더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헬라를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헬라가 우리는 좀 어렵지만은 그 당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평범한 단어였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또 일본어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그냥 고급스러운 일본어가 있습니다. 그 고급스러운 일본어를 정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마찬가지로 이 헬라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언어가 있었고 일반적인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성경은 바로 일반적인 언어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다 볼 수 있고 심지어 어부였던 베드로도 헬라어로 이렇게 성경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평범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바뀌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가져온 이 성경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또 이런 성경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0장과 11장 14절까지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을 부는 사이에 삽입된 것 같은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봉인을 뗄 때도 6번째 봉인과 7번째 봉인을 뗄 때에 14만 4천 명이 나와 있습니다. 6번째 봉인을 뗐을 때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장군도 하나님 옆에 설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과연 누가 구원받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 바로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한 이런 구조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서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인 공허감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큰 전쟁을 통해서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도 하셨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더 섬기고 또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죄를 범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이런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겠는가 하는 것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됐을 때 요한은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오고 있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 천사에 붙은 수식어가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힘센 다른 천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인 4명의 천사와는 다르게 그 4대 1로 싸워도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천사라는 것 같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 얼굴은 해와 같다.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분은 이 천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천사를 예수님으로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것은 이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얼마나 존귀한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손에는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지금 이 천사의 손에는 펴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한쪽은 땅을 한쪽은 바다를 밟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천사의 소리가 정말 그 사자가 울면은 모든 이 동물들이 두려워 떠는 것처럼 굉장히 힘있고 능력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 천사의 하는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모습을 힘센 다른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모든 것을 이기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모든 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모습은 성경은 이 인간적인 그와 같은 상상의 부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신적인 기원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있는 그 무지개는 뭐냐면 우리가 머리에 무지개라고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노아의 그 언약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가 머리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천사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그와 같은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기둥 이러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를 걸어 움직일 때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불기둥 혹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에 부르짖는 이 소리는 바로 모든 것이 두려워 떠는 가장 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발을 한쪽은 바다를 밟고 또 한쪽은 육지를 밟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민족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세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에게 증거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큰 영광을 가지고 있고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큰 영광과 능력을 보지를 못합니다. 열려있는 작은 책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려있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오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구나 다 그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을 우리 목사님이 알고 있어 이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하게 비밀스럽고 감춰진 게 아니고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권위를 높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건 작은 책인데, 이건 열려있는 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벌게트라는 번역판을 중심으로 다른 번역판이 있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중세기는 기독교 국가처럼 보이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들에게 종교성을 가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되는 그 같은 사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뭘 주로 주력했냐면 예식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주교를 보게 되면 굉장히 예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천주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소위 말해서 영성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는 그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종교성을 이렇게 그 키우고 또 일반 생활을 통해서는 영성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냐면은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종교를 가지게 하고 그래도 교회에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그 천주교의 영성 그 훈련 프로그램들을 교회에 가져와서 접목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천주교가 왜 이런 훈련을 만들었나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영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영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영성이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영성이 없는 이유는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광을 만난 사람들은 이 영성이 다릅니다.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받은 이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막 종교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이 영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유하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한 전하는 것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영성 훈련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이 천주교 영성 훈련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어떤 우리 개신 교회들은 여러 가지 교회에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중세기의 교회들은 영성 훈련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관리했다고 그러면 요즘 많은 개신교들은 이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교합니다. 저 교회는 아주 유명한 그 연예인이 와서 간증을 했대. 우리는 지금 연예인을 못 데리고 왔어. 저 교회는 유명한 교수님이 와서 무슨 특강을 하셨대. 자꾸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근데 이게 큰 교회일수록 그게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프란체스코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다가는 결국 수도원의 운영을 위해서 프란체스코를 몰아내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또한 크리스천이 크리스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광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곳에 주력하다 보니까 말씀은 뒷전에 밀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작은 책인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크리스찬을 크리스찬답게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성경을 통해서 더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우리의 삶도 더 크리스찬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궁금하게 생깁니다. 과연 이 천둥이 뭐라고 말했길래 이런 우리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는 이 요한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요한은 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막 열심히 적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뭐라고 하냐면 적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럼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인봉하지 말라는 그 내용이 뭔가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읽어보면 3절 말씀 보게 되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럼 사자가 큰 소리가 나는데 옆에 천둥 같은 소리가 붕 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로 이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의 모습을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이 추임새입니다. 근데 이 추임새인데 사람들은 이 추임새에 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꾸 그 내용이 뭔가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 그 주제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임새는 앞에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천사가 지금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본어 성경은 모아야 도끼가 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뜻이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과 모아야 도끼가 나이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그때가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NASB를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성경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헬라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리노스 우케티 에스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 이 영어의 노롱어 더 이상 뭐뭐 아니다라는 것이 우케티라는 말이고 그리고 윌비 그다음 이것이 그 비동사의 그 미래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크리도스라는 이 단어가 딜레이 지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 크리노스라는 뜻인데 때라는 시간이라는 것 같은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그 헬라어에는 이 그리스어에는 이 때가 이 크리노스만 있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합시다. 그 크리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크리노스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일반적인 역사를 얘기할 때 이 얘기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 있는 나 할 때는 바로 이 크리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찬스라는 뜻이 있어요. 특별한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역사 속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냥 일반적인 역사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시간, 이 크리노스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 역사하는 그 시간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때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할 것이다. 더 이상 이 크리노스라는 시간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일반적인 이 크리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가능한가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그러면 예수님의 최후의 그와 같은 심판이 아닌가, 최후의 나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기 헬라어를 보게 되면 천사가 소리 내는 날이 아니라 소리 내는 날들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면 재림이 복수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림은 단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복수라는 말은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모든 것은 어떤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따로따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하나님 시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크로노스의 삶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카이로스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이게 두 개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천사에게 가라. 두 번째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라. 이 두 가지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갑자기 막 하나님 말씀 막 깨닫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하나님 은혜로 깨닫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깨달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어떤 말을 많이 듣냐면은 목사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의도가 있냐면 내가 성경을 못 읽는 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렵게 쓴 게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는 게 다분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수십 번 정도 읽어보셨습니까? 아니 뭐 수십 번 아니더라도 뭐 10번이나 5번 정도 읽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 성경을 읽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국어로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요한은 그 하늘의 음성대로 천사에 가서 말씀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천사가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먹으면 내 입에는 단데 내 배는 굉장히 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반대로 된 얘기를 많이 들었죠. 입에는 쓰지만 우리 몸에 좋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성경은 반대로 입에는 단데 이 배에서는 굉장히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그때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그 의미를 알았을 때 그 밀려오는 그 감동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표현을 하면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은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바뀐 건 세상이 아니라 내가 바뀐 거예요. 지금 바뀐 내가 이 변하지 않는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들고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나를 너무나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을 또 내 배에서는 쓰나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했을 때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은 먹으면 배에서 쓰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보통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걸 그냥 포기하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그 같은 그 맛을 다시금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옛날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계속 미련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 좋았었는데 라고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이 우리의 인생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크로노스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카이로스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부자들도 장군들도 권력자들도 산이여 내 앞에서 무너져라고 외쳤던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3분의 1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영광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에 거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일반적인 그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크로노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